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행전도학 세미나 1번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라 언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나중에 이제 녹화가 돼서 올라오면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행전도학은 사실은 2012년이죠. 2012년 이제 박사 논문 프로포저를 쓰면서 정했던 이제 명칭입니다. 원래는 이제 로버트 콜만의 마스터 플랜 오브 이반젤리즘이라는 책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 어소시에이션을 번역하는 게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동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번역자한테 물어보니까 시편의 형제의 동거함이 아름답고 이런 말씀이 나와서 동거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동거 이렇게 형제가 연합함이 동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퀴어축제 생각나고 동성애 생각나고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지금 싸이월드 대표가 이제 고객들 데이터 이런 거 백업 다 해놨다 하면서 이제 폐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일촌 관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지만 일촌이라고 할까 하다가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이제 동행이라고 명령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행전도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도대체 이제 무엇일까? 어소시에이션이 무엇일까? 사귄다라는 게 뭘까? 교제한다라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설교라든지 또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사렛 살리는 데 여러 가지 기적들 있지만 중점을 뒀던 거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거기에 담겨진 이제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신학적인 측면이죠.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유대의 문화와 헬라 문화를 좀 서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떤 전도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조사했는데 하나는 이제 켈트 기독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웨슬리의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실천 신학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사회학에서 또는 심리학에서 또는 또 행동과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렇게 한다든지 유튜브 라이브로 한다든지 해서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 나중에 녹화로 이제 보실 분들은 또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을 남기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전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2014년부터 전도학에 대해서 이제 호세어대나 한세대나 서울신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소수분들만 좀 봤다라는 게 좀 문제여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서 함께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하 상가인데 한 분이 십자가를 들고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 한 3, 40대 되는 이제 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신앙이 좀 뜨거우신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이제 굉장히 신앙이 뜨거우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신앙이 뜨거우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에 손을 대는 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가 불교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복한다는 느낌, 무례하다는 느낌, 심지어는 이제 폭력적인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실 때에 과연 누가 승자인가? 이 장면에서 보면 누가 좀 더 인내가 있고 누가 좀 더 진실해 보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오히려 불교가 진실해 보이고 인내하고 참을성 있어 보이고 뭔가 관용한다. 특히나 자비가 있어 보인다. 화내지 않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이제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냐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자체가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하상가에서 보면 그 뒤에서 보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 젊은 세대가 지금 기독교와 불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에 호감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다음 세대는 만약에 자기가 어떤 종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를 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의문이죠. 그래서 현대 전도의 문제점은 이제 너무나도 일방적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무례하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결신을 원한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로마 시대로 거슬러 가면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교도들을 이제 무참하게 죽입니다. 이교도들을 무참하게 죽이면서 사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보셨으면 거기서 이제 각본 하신 분과 이제 감독이 이제 의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제가 to kill infidel is to pass heav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를 죽이는 것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영화 좀 조용히 해줘. 문 닫고. 그래서 이러한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업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황이 말한 것에 따르면 이교도를 죽이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이교도를 죽이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단이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게 되죠. 이러한 폭력성이 물론 뭐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물구덩이에다 막 집어넣고 거기서 위협하면서 개종하라고 얘기하고 그 물구덩이 속에서 물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이제 세례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바리안 컨버전에서 리차드 플래처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시 그들이 떠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이방 신전을 짓고 다시 예전에 있는 그 종교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개종시켰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가 됐다라고 스스로가 선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면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표면적인 것들, 외향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외적인 거죠. 교회에 참석하고 11조를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거예요. 그 외에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직분을 갖는다든지 이럴 때도 11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일 성수 잘 하느냐, 11조를 잘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수목교회 장로가 되기 전에 약 3년간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했다. 왜냐하면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컨펌을 받아야 이제 장로로 진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적인 영향력까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또 하나의 지금 다음 장면은 영상이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은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보여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젊은이들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뭐 30대가 청담동 주식 부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다가 이제 징역형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사기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끌렸는가예요. 진리가 아니고 왜 인생 한 방에 끌렸느냐.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이 탈주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끌렸고 이 눌려있는 계급체계, 사회 계층체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역시 이제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뭐 우병이어도 먹이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하니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의 요건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 그리고 심판에 관한 모든 그 진행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였을 뿐인데 이 제자들은 굉장히 한시적인 그리고 미시적인 그러한 이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그린이 이제 오늘날 한국의 그 현대 전도학이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이름을 붙였지만 그 로컬 처치 이반젤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채워 좀 됐는데 거기서 보면 전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에 관심 갖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 숫자적인 성장을 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열정이 있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서 참여하실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지구촌 교회가 여주에서 블레싱 여주 해가지고 이제 여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수련회 경험해서 한 2,000명이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이 사형이나 전도폭발을 가지고 하시고 나서 결심카드 얻은 것을 영혼 구원을 받은 걸로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박수치고 이제 모여서 함께 집회하고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럼 그걸 전도를 완성한 거냐 한번 오늘 이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 초기 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하든 받아들이는 그 몫은 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집은 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에 뭐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그 말씀을 얘기하실 텐데 그 말씀과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거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1020 초청장치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00명 초청장치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한 주에. 그래서 15부, 16부, 17부에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0,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의 자리를 채운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주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90년도에 한 7천만 원 했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만큼을 이제 소비를 했지만 그 다음 주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뭐 천주교까지 합쳐서 뭐 2단 합쳐서 뭐 다 한다고 해서 1,000만. 그럼 1,000만이라는 파이를 누가 갈라먹을 거냐의 싸움인지 아니면 이제 나가서 정말 살아남는 어부가 될 거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위해서는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좋아야 되고요. 프로그램 좋아야 되고 조명 좋아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행이동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시고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도태시키는 이제 이런 그런 종교 시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프로그램 찾아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예를 들면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그것이 불법이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그분들한테는 지하철을 내려서 바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유모차 부대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비 와도 걱정 없고 바람 불어도 걱정 없는 그러한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좋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느 모 교회, 브랜드화된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구촌에 다니시지만 내가 사실은 온누리교회 장로였는데, 내가 어디 교회 장로였는데,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정받는 교회의 장로가 됐다는 것은 한국에서 인정받는 장로가 됐다는 것을 이제 동일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프라이드가 높아져 가는데,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이제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제로 이루어지는 간헐적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을 봄에서 새생명잔치 해야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도 그날 행사가 많이 해서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기 때문에 뭔가 했다라는 느낌을 성도님들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당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예산을 쓴다거나 다음 예산 세울 때에도 성도들이 으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동 말고 밑자는 영혼이 돌아왔느냐, 회심했느냐,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뭐 4주 동안 하는 새신자 기초양육 말고 진정한 제자 양육을 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돌리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검증들을 이제 어느 성도들이 하고 있느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바쁘고 힘들고 막 부산한데 진정한 그 성도 수는 대자리다. 그러면 이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죠. 또 하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결실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돌아다니면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기도 하고 결심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전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뭔가 막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결실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스스로 거짓과 진리를 판단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기회와 그리고 제일 정점이었던 것은 십자가였는데, 그리고 부활하면서 제자들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자발적인 결심이지 강요에 의한 결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강요에 의한 결심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띌 수밖에 없어요? 폭력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고 세습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을 때 명성교회가 정말 기독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세습에 대해서 각성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때리진 않죠. 오히려 만약에 그 명성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에 무리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교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지에는 광고 카피처럼 짧은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시든지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이제 안희숙 씨의 타이틀, 책 타이틀을 쓰든지 해서 사람들 눈에 확 들어와야 되죠. 하지만 전도 팜플렛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글을 썼지만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일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한 친구가 이제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 교회 가자 해서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건축 헌금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교회 처음 가는데 돈 내라고 얘기하니까 좀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뭐 가자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고기를 꼬셨어요. 맛있는 점심으로 고기 사주겠다. 그러니까 송리집주로 한 번 더 왔어요. 그때 그날 주일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뭘 설교했냐면 그랜드 피아노 헌물하라고 막 설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댓글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교회의 어떤 헌금, 돈 이런 거 욕하는 게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짜증이 나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데리러 온 친구한테 쌍욕을 할 수밖에 없죠. 꺼지라고, 절교라고. 한 번만 더 교회 가자고 하면 다시 나와 보지 않겠다고. 그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돌아서는데 이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와는 이 친구의 영혼이 아깝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이 친구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뒤돌아서면서.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걸 본 이 교회를 방문했었던 친구가 뭐 또 그거 갖고 우는가 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궁금해가지고 수요일날 몰래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몰래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냥 듣기 싫으면 얼른 가려고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뒷자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도는 뭐 사람 힘으로 사실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자그마한 일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를 단순히 뭐 예수 존나 불신족 해가지고 협박하거나 폭력으로 강요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삶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목사님은 막 전도왕이야, 우리 집사님은 전도왕이야, 우리 권사님은 진짜 전도 잘해. 그 말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라는 말이에요. 전도는 그 뭐죠? 은사가 따로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은사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죠.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전국 세미나를 해보면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럼 슬그머니 빠지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교단 내에서 목소리 크게 내시는 분들이 전도는 안 해요. 담임 목사님도 슬그머니 빠져요. 양이를 데려오는 거지. 그거는 자신의 추론이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그 말씀이 이제 명령인데 그건 자기가 슬그머니 빠져요. 왜요?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는 뭐 내향적이에요. 자기는 뭐 대인관계에 뭐 공포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위치와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도를 하는 큰 범주 안에서 뭐 문서도 있고 뭐 식당 모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다 나눠져 있는데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복음의 선포나 소개가 아니다라는 건데 뭐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 어디 BRT 터미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아유 광신도, 믿는 사람은 맞는 말인데 왠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부적 갖다가 붙이는 것 마냥 굿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라는 그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아나운서가 전할 때 뭐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 남한정부 강력 대응, 이건 헤드라인이잖아요. 이 헤드라인만 뉴스 아나운서 계속 그걸만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캐리그마는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겁박하듯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 지하철에서 또 뭐 어떤 스님을 데려다가 스님 뭐 사단을 쫓지 말고 귀신을 쫓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신학적인 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사랑이 아니라 겁박이에요. 강요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일부 신자들만의 전용물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 전도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명하신 분들, 뭐 1년에 몇백 명 하신 분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저런 권사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몇백 명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려오려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뭐 인맥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데 그거를 전도를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는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강사를 모시고 들어오면 막 재밌는 전도 간증 막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것을 듣고 성도들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유 그거 재밌었다, 은혜 받았네 하고 가고 그건 자기하고 다른 일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도 안 되고 그래서 증식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개괄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권고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면, 또 건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제자교회 김남평 목사였습니다. 끝났어? 끝났는데?